우리 선배 한 분이 점심을 먹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이제 제 선배는 이제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분인데 그 분의 이제 그 친한 친구가 한 8명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그 삼성전자 부사장도 하시고 뭐 옛날 유공 거기 사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모여서 그 네 분이 우연히 다 다른 분인데 전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는 거라. 그래 한 분은 한 2, 3년 됐고 한 분은 꽤나 깊어서 박사 포스까지 마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 1950년 전으로 태어난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해서 뭘 하겠는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제 엘리트 이제 코스인데도 이분들이 이제 공자 유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느낀 바가 많고 이제 너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왔다. 자기들은 이 사회에 거의 이제 그런 지도급 인사면서도 그 내려온 훌륭한 전통, 이 도덕, 철학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없고 지금이라도 아는 게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처님 훌륭한 가르침을 미리 공부하면서 살아가면 더 낫지 않겠나. 우리 옛날 보림선언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 두 파예요. 한 분은 은퇴했으나 은퇴한 50대에서 70대까지 쭉 계시고 한쪽은 다 젊은 사람들 20대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좀 와서 입주했기 때문에 별 문제지만 다른 분들은 대학생들은 방학 때 저거 왔었어요. 다른 어른들은 매일 아침에 와서 법문 듣고 저녁에 법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계실 때는 6시인가 법문을 아침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출근 전에 와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 다 하시고 그 퇴근 때는 8시인가 법문을 하셨어요. 그럼 7시인가요? 그럼 또 다 또 퇴근해서 또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법문을 듣고 저녁에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매일 법문을 이제 조속으로 들은 겁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제가자가 제대로 자기 지켜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공부한다는 게 출가자 달리. 선생님께서는 부처님은 출가자들한테 공부하려면 두 군데를 좀 말씀하세요. 빈집에 가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조용한 묘지는 아무도 없잖아요. 묘지에 가 있든지 숲속에서 혼자 사색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제가자는 사실은 뭐 빈방이 있을 새도 없고 묘지에 갈 수도 없고 숲은도 없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으면 늘 이제 식구들아 쫓기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말씀처럼 법문을 잘 듣는 거 열심히 듣는 것도 공부하는 큰 방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 잘 들리세요? 네, 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바깥에 빛깔도 있고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요량, 이렇게 생각이죠. 이런 대상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만나면서 접촉이 일어나요. 접촉이 일어나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 속에는 좋은 느낌도 있고 싫어하는 느낌도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이 이렇게 있고요. 좋은 느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싫은 느낌은 배척하려고 하고 그래서 애가 있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 가까이 늘 두고 싶고 명예나 재물을 늘 내가 갖고 싶고 이런 집착이 생겨요. 이거는 내 마음을 얘기, 내 마음속에 된다는 거예요. 집착이 생겨요. 이 집착이 있다 보면 마음에 아야 씨를 내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음 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라 그래요. 이 유는 나다, 나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또 과거의 후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존재가 있다. 나는 이렇다 하는 존재.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시간이 마음속 시간이요. 급류와 같습니다. 급류, 파도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딱 이 급류를 모두가 딱 사정없이 막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난 늘 내 마음대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죽지만은 죽음을 생각하면 답답한 거는 이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시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차분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누구도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보면은 어느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내가 내일 죽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니 이부자리 밑에 뭐 통장이 몇십억 짜리가 있고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마음속의 유해에 대해서 이거를 깊이 안 보면은 늘 나는 내일은 뭘 할 것 같아. 그래서 어른한테 이제 좀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은 몇 달 있다가 하지 일을. 늘 자기 시간이 앞서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차분하게 받지가 않아요. 이 시간이 마음속 시간은 탕류입니다. 급류예요. 급류. 이거 막지 못합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앞에 캄캄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죽음을 한번 거쳐가는 거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유라는 게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이 봐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는 마땅히 응무소주,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불교의 큰 그건데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마음을 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뜻은 알아도 이 마음속 내가 또 내 자식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어떤 존재가 있어요. 내 마음속 존재가 있어요. 그걸 깊이 안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내 마음속에 근데 이 유라는 게 반드시 앞에 이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나 혼자 공부하면 내가 잘 될 텐데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인사를 해줄 텐데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공부한 사람은 더 커져요. 이게 전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 깊이 보고 놔야 됩니다. 왜라 이러느냐? 일체만법이 다 꿈이에요. 무상해요. 하나도 쉽답지 않습니다. 그 본바탕은 텅 비어 있어요. 비지 않고서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천년만년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일체법이 무상하고 공한 거를 봐서 이거는 내가 참 헛걸 붙잡고 있구나. 귀신 홀리듯이 붙잡고 있구나. 이거를 놓을 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공을 오래 관찰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엄청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몇 센급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깊이 보면은 다 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그래서 누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랬고, 단지 이렇게 이 보는 힘을 키우려면은 반드시 빈집에 가 있거나, 첫째 빈집, 아니면 습소, 묘지, 이런 세 군데를 많이 얘기했어요. 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법문을 많이 듣는 것도 한 방편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를 놓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걸 가르치셨어요. 그게 정말 부처님을 정말 내 스승님을 모시는 까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놓기 위해서 첫째로 화가 날 때는 뭐가 그랬죠? 화가 날 때는 자비관, 탐욕이 생기면 부정관, 모든 걸 더럽게 보라. 부정관. 그리고 잡념이 날 때는 호관. 그렇죠? 니꺼다 내꺼다 싸움이 심할 때는 무상관. 이 네 가지를 자기가 그때 내가 마음이 어지러우면 호흡관을 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서 그냥 그거 하면 무상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잘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해서 행복을 안 느낀다면
이게 이제 너무 무섭겠지. 그러나 사람은 다 이게 있기 때문에 늘 자비관, 부정관, 호흡관, 무상관을 그때 그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실제 기뻐져요. 왜 기뻐지냐? 이게 내려앉기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 하면 사리불존자가 머리를 깎고 조용히 달밤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깡패들이 야, 저 중머리 한번 때려보자고 때려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부정관, 무상관 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겁니다. 때리면 내가 맞았네? 누구네? 이런 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공부한 게 127쪽이었죠. 네. 127쪽 보세요. 19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바위처럼 마음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고, 이 얘기는 내가 아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는 마음이 한탄 자리 잡는 거죠. 탐착을 일으키는 것들에 탐착을 여기고, 내가 수행자인데 수행을 하고 쭉 앉아있으면 남들이 저래야 된다. 이것도 탐착이거든요. 그거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때렸을 때 거기에 누가 나를 때리나 이런 내다 너다 하는 이런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딱 끼어 있으니 어찌 그에게 괴로움이 닥치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분들의 수행을 보면요, 진짜 불교가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행에서부터 내라는 걸 놔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형입니다. 이 코끼리형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가슴을 하게 합니다. 코끼리형을 보면은 부처님도 평시에는 조용한 데 계셨어요. 부처님이라고 늘 이렇게 마음이 여여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때로는 늘 자신이 고요한 곳에 있기를 바라고 당신 스스로 높은 지위가 있으면서도 늘 조용히 있었습니다. 책 있어요? 없어요? 책 가져오세요. 가서. 가지고. 자기 책이 없어졌대. 없어졌어? 딴 거 하나 갖다 주세요. 딴 거 하나. 네. 아니 저기 가서 누구 가져오시죠? 네, 가져오고 싶다고. 아니 달공무사님 누가 가서 책이 많이 있으니까요. 갖다서 보세요. 그게 낫죠. 네. 한 권만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리붓다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끼리경이 있어요. 이 코끼리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지교사님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고산비씨의 고십다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세종께서 수행스님들과 수행녀들, 제가의 남는 신도들, 왕들과 대신들, 이교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에서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는 수행스님들과 수행녀들, 제가의 남녀 신도들, 왕들과 대신들, 이교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에서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낸다. 이제 내가 이 군중을 떠나 홀로 떨어져 지내면 어떨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호산비씨로 탁발하러 들어갔다. 호산비씨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스스로 처소를 정돈하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행승들의 무리들도 고려하지 않고 홀로 동반자도 없이 파릴레이아카 마을을 향해 떠나 점차로 유행하면서 파릴레이아카 마을에 도착했다. 세종께서는 그곳 파릴레이아카 마을 보호림의 상서로운 쌀라나무 아래서 지냈다. 예, 여기까지거든요. 부처님이 주위에 많이 찾아오세요. 보면 수행승들, 제가 남녀 신도들, 왕들, 대신들, 또 외도의 스승들 와서 토론하 찾아오고 이러니까 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128쪽 보세요. 부처님도 그 높은 도가 높은 분도 늘 이럴 때는 조용히 숲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늘 이렇게 묻는 게 부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바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가 이곳을 떠나서 조용히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꼭 의문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와 숙고를 일으켜야 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번뇌가 시끄러우면 먼저 어떻게 해야죠? 내가 조용히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첫째, 사유와 숙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시끄러운 경계에 휘둘려 버려요. 결국 나중에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좀 시끄러우면은 아 내가 여기서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스스로 딱 의문을 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두 갈래 사유로 여기서 부처님의 방식은요 두 갈래 사유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갈래 사유란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시끄러운데 그냥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 또 하나는 내가 이곳을 떠나서 조용한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 딱 두 개를 톡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어느 쪽 가는 것이 나의 마음의 평화와 내 주위 사람의 평화를 가져올 건가? 꼭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걸 두 갈래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 사유를 하려면은 항상 사유와 숙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걸 늘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딱 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으키는 힘이 없으면 늘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 사유와 숙고, 내가 여기 떠나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 그래서 어디 가죠? 숲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유와 숙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앉아있다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앉았으니까. 그 다음에 거친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게 제2단계 선정이에요. 1단계 선정이고 1단계 선정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어야 되겠는가? 좀 떠나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일으켜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때는 자기의 거친 감정, 어울려 얻을 땐 감정 느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사실적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미세한 감정. 그래서 헐떡헐떡하게 쭉 가라앉으면 미세한 감정이 나요. 미세한 떨림. 미세한 떨림이 있으면서 서서히 맑은 생각이 색임이 일어납니다. 아, 색임. 이제 이건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그 전에 많이 흔들렸는데 숲에 와서 앉아서 있어 보니까 마음속에 거친 감정, 복잡한 감정, 미워한 감정이 있고 좀 더 조용히 있으니까 미세한 떨림이 있으면서 거친 감이 깔아앉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 색임이 들어와요. 네 번째 선정은 온전한 지성이라 합니다. 아, 그동안에 많이 상황에 따른 미워한 마음이 이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그야말로 머무는 바 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과 공 이런 거를 이제 세상에 다 이게 다 헛되고 내가 없고 이 분바탕은 텅 비고 이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가 단계를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사선정. 사선정의 맨 첫 단계는 사유와 숙고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앉아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여기 보면요, 처음에 이 경에서 그 주인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을 다 또 그 부처님 자비롭게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 군중을 떠나 홀로 떨어져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태도입니다. 수행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시자도 없이 조용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4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한테 이제 이 경전에 전하는 분들이 부처님을 코끼리에 비유했어요. 이제 인도에서 코끼리가 위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주세요. 4번. 그런데 그때 코끼리 왕이 코끼리들과 암코끼리들, 어린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잘라진 잎 끄트머리를 먹고 내가 잘라서 꺾어놓은 나뭇가지들은 그들이 먹고 혼탁한 물을 마셨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암코끼리의 몸을 부딪히며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냈다. 그 코끼리 왕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는 코끼리들과 암코끼리들, 어린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에 둘러싸여 잘라진 잎 끄트머리를 먹고 내가 잘라서 꺾어놓은 나뭇가지들은 그들이 먹고 혼탁한 물을 마시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암코끼리의 몸과 부딪히며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낸다. 이제 내가 이 군중을 떠나 홀로 떨어져 지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코끼리 왕은 무리에서 떠나서 파릴레이아가 마을 보오림의 상서로운 살라나무 아래에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거기서 코끼리 왕은 세종께서 계신 곳의 풀을 제거하고 코로 세종께 마실 물과 사용할 물을 예, 가져왔다. 아주 재미있게 이제 코끼리 왕도 이렇게 죄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훌륭한 분에게 코끼리가 시봉했다 뭐 이런 뜻이죠. 어쨌든 이제 내가 여기서 떠나면 어떨까? 두 가지 사유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그래서 저기 좀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부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한 사람이 부처님이 높은 분도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수행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을 전하고 있죠. 이분들이. 그 6번 읽으세요. 그때 세종께서는 홀로 가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예전에 수행승들과 수행녀들, 제가의 남녀 신도들, 왕들과 대신들, 이교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에서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낸다. 그러나 지금은 수행승들과 수행녀들, 제가의 남녀 신도들, 왕들과 대신들, 이교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에서 지내지 않아 행복하고 편하게 지낸다. 네, 여기서 보세요. 부처님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그전에는 내가 참 힘들었다. 지금은 내가 이 숲에 와서 군중 속에 지내지 않아 행복하고 편하게 지낸다. 이게 딱 두 가지를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이 불교가 매우 진지하고 수행이 깊습니다. 참선할 때 뭐만 있어서 나는 편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 어떻게 지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그때는 어땠고 어떻다. 그래서 나는 그때 마음은 분주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해요. 항상 두 갈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 늘 이걸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누굴 막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관을 쭉 하고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미워해서 헐떡거렸지만 앉아서 무상관과 자비관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미워하는 일이 다 쉽답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전에 그랬는데 자비관 덕에 세상을 다시 빈 걸로 보고 내 아닌 걸로 보고 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왜 앉아있는지 내가 왜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게 돼요. 불교에서는 이런 그 판단을 매우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호흡관을 해요. 그래서 숨을 길게 쉬는구나 짧게 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내 수행의 힘을 키웁니다. 읽어보세요. 그다음에요. 그 코끼리 왕에게도 마음속으로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예전에 코끼리들과 암코끼리들, 어린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에 둘러싸여 잘라진 잎 끄트머리를 먹고 내가 잘라서 꺾어놓은 나뭇가지들은 그들이 먹고 혼탁한 물을 마시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암코끼리의 몸과 부딪히며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냈다. 예, 과거를 판단했죠. 이제 지금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코끼리들과 암코끼리들, 어린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에 둘러싸이지 않고 잘라지지 않은 잎사귀를 먹고 내가 잘라서 꺾어놓은 나뭇가지를 남이 먹지 않고 혼탁한 물을 마시지 않으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암코끼리의 몸과 부딪히지 않고 행복하고 편하게 지낸다. 예, 좀 전에는 고통 속에 쌓여있다가 내가 조용한 데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편하게 지낸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분명하고 있는 게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수행이 밤낮 졸고 앉게 돼 있어요. 졸고 앉고 왜 하는지 모르고 하고 나도 왜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불교는 그렇진 않아요. 자기 수행의 전후가 매우 분명하고 지성이 깊습니다. 8번 읽어주세요. 그러자 세종께서는 자신이 홀로 떨어져 지냄을 자각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 그 코끼리 왕의 마음의 사유를 알아채고 그때 이와 같은 가모어린 식구를 읊었다. 수렛나루처럼 큰 상아를 지닌 코끼리 용왕과 용왕 그 마음과 마음이 일치하여 숲속에서 홀로 있음을 즐긴다. 예, 8번 다시 보시면요. 세종께서는 자신이 홀로 떨어져 지냄을 자각하고 이걸 지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홀로 와 있구나. 지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마음도 보는 거죠.
아 내가 이제는 마음이 가라앉았구나 이걸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지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치 않으면요 공부가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두 분을 부처님의 제자가 뛰어난 두 분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분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글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배운 분들은 어떻게 살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삔돌라라는 스님과 우리가 잘 아는 사리부르의 스님이 어떻게 수행했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공호사님 좀 읽으시겠습니다. 삔돌라에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수나가티 시의 제따스로 있는 아나타 푼티카 생활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삔돌라 바라드와자가 세존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는 숲속에 거주하는 자, 탁발하는 자, 분소일을 입은 자, 사매를 지니는 자,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여행을 닦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두태행을 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였다. 마침 세존께서는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있는 존자 삔돌라 바라드와자 숲속에 거주하는 자, 탁발하는 자, 분소일을 입은 자, 사매를 지니는 자,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여임을 닦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두타행을 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를 보았다. 예, 이렇게 이제 이제는 이제 부처님 제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한 번은 그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누군가 있었어요. 한 분이 반일 쭉 하다가 밭에 분토를 넘어서는 거라 계속 뭘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유 내가 무심하게 이러다 보니까 밭에 경계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화를 냈어요. 그게 무심이냐? 입망이지. 멍청하다 이거예요. 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성성해야지 그렇지 않는다. 아까 부처님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늘 첫째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좋으냐 나가서 하는 게 좋으냐 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뭐 하는 게 좋으냐 서로가 공부해야 하는 게 좋으냐 늘 이 생각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안 나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유와 숙고를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숲에 가서 앉으면 그때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거칠었구나 알고 됐어요. 좀 있으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가라앉은 걸 느끼면서 정신이 새겨져요. 그 다음에 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상고를 깨닫게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번에 보세요. 이게 이제 사위구 기수구 고도원에 계셨을 때 존자 삔돌라 바라드와자가 스승님도 앉아 계세요. 부처님도 조용히 앉아서 무상관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분은 앉아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는 숲속에 거주하는 자가 뭐죠?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왔어요, 이분이요. 그 다음에 청소에 얻어목 한 끼만 얻고 분소의 옷이라는 거는 화장터에서 누가 버린 옷, 똥이 묻은 옷 그런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옷이랑 딱 세 벌이에요. 3의 윗돌이 아랫돌이 길게 잘 때 걸치는 외투 같은 거 3위. 그 다음에 소욕 욕심을 줄여서 사는 사람, 또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뭐죠? 멀리 여인, 눈기 코에 이런 모든 경계에서 멀리 떠나는 거. 이와 같이 애치유를 바라보고 이대로 살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오만하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렇게 살 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진 그렇게 해서 정신이 온전히 색임이 일어나면은 지성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정진하고 두타행 그야말로 어려운 삶을 사는 거. 그렇지만 거지와 같이 살면서도 그 마음은 높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 제자가 걸었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바라드와자를 보고 시를 푸셨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에 맞춰 이와 같은 감어린 시를 읽었다. 비방을 삼가고 폭력을 삼가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하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눕고 보다 높은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이 가르친 것. 깨달은 부처님이죠. 모든 부처님들이 가르친 건 뭐냐. 남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전부 다 이게
마음속에 치와 유가 있으면요 늘 남을 욕하고 자기는 교만하고 그리고 화가 남을 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비방을 삼가하고 남에 대한 폭력을 삼가하고 행실이 옳고 먹는 것도 굉장히 줄여 먹으면서 늘 홀로 앉아서 수행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무상고를 깨닫고 일체고를 공하고 내가 없는 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 부처님 가르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살님 사리부타의 경우 보세요. 이러고 나서 이제 모든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리부타가 어떻게 살았나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사리부타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 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핀티카 스먼에 계셨다. 2. 그때 존자 사리부타가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 구제하지 않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 있었다. 3. 그때 세존께서는 존자 사리부타가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 교제하지 않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예, 앞에 그 빈돌라는 제자도 있고 사리부타가 있는데 사리부타가 훨씬 높은 분이거든요. 이 높은 분이 뭐를 하나 딱 차이가 있어요. 앞에 분하고. 그게 뭐냐면 가운데 보세요. 교제하지 않는다. 이거 딱 차이 납니다. 명예가 높을수록요 큰 남과 교제하고 남 앞에 잘나뜨리기 쉬워요. 이분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게 너무 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할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남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리부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딱 하면서 이 앞뒤에 공부할수록 어디에 우리가 빠지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방일하지 않고 보다 높은 마음으로 성자의 길에서 수행을 닦아 정멸에 들고 항상 색임을 갖춘 성자, 그에게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마음이 정멸 고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치와 유가 싫어가지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늘 이런 나다 너다 이런 데서 내지 않고 마음을 내고 사는 분이에요.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늘 이성이 깊은 거예요. 책임이 깊어요. 이런 분은 교제하지 않아도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 잘못하면 늘 남하고 뭐 어울려서 저렇게 받잖아요. 대접 받으려고 그거 없으면 스스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혼자 앉아서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생사를 넘어서고 이렇게 고요한 마음 자체가 기쁨을 준다는 아는 분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순다리 경의 유명한 경입니다. 순다리 경은 제가 말씀드렸나요? 부처님이 고요한 마음을 저희와 같이 수행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평화로운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많이 공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마을에 외도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열을 표시하지 않는 거라 부처님 보기 전에는. 부처님도 새로 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남이 딱 생겨가지고 저쪽은 나는 대접받지 못하고 저쪽은 빛이 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죠? 질투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비방이 생기고 비방도 아까 있죠? 폭력. 아까 나와 있잖아요. 비방, 폭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들을 매장을 시키자 이래요. 그래서 자기들 짭니다. 그래갖고 순달이라는 자기 같은 그 외도 여자한테 가서 새벽마다 부처님께서 걸어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새벽마다 부처님한테서 싹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남자들도 나쁜 사람이야. 그냥 딱 죽였어요, 그 여자를.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소문 터뜨리는 거라. 부처님 석가족이 누군가가 여자를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 시체 있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파내고 이렇게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이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이것도 아름다운 읽어보시겠어요?
저요? 아니요, 그 뒤에. 임진애? 아니, 그 뒤에 호사님 읽어보시겠어요? 세상입니다. 아, 예, 읽어보시겠어요? 예. 순다리 경 읽어보십시오. 순다리 경. 순다리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오의 제따숲에 있는 아나타 반디카 성원에 계셨다. 2. 당시에 세종께서는 존경받고 승김받고 공양받고 존승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 의약품을 보시받았다. 수행승의 무리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 의약품을 보시받았다. 그런데 이 교도들의 유행자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고 공양받지 못하고 존숭받지 못하고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 의약품을 보시받지 못했다. 3. 그러자 이 교도들의 유행자들은 세종과 수행승의 무리가 존승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유행이어 순다리를 찾아가 다가가서 유행이어 순다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유행자들, 자매여, 그대가 동포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순다리, 존자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내 동포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유행자들, 자매여, 그러면 자주 제따숲으로 가시오. 순다리, 존자여, 알겠습니다. 4. 그래서 유행이여 순다리는 그 이교도들의 유행자들에게 대답하고 자주 제따숲으로 갔다. 이교 유행자들은 유행이여 순다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도록 자주 제따숲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를 죽이려 그곳의 제따숲의 도랑구덩이에 파묻었다. 그들은 오칼라부의 왕 빠세나다를 찾아가서 말했다. 유행자들, 대왕이여, 유행이여 순다리가 실종되었습니다. 빠세나디, 그대들은 어디에 의심을 두고 있는가? 유행자들, 대왕이여, 제따숲입니다. 빠세나디, 그렇다면 제따숲을 뒤져보라. 5. 그래서 그 이교도들의 유행자들은 제따숲을 뒤져보고 매장된 것을 도랑구덩이로부터 판에 얻을 것을 올려놓고 시바티시로 돌아와 거리에서 거리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야기시켰다. 유행자들, 여러분, 사키야족의 이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행한 짓을 보십시오. 예, 사키야는 석가족의 아들이라는 게 부처님이라는 말이죠. 예. 사키야족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행이 없고 악한 논리를 지니고 거짓을 말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법하게 행하는 자, 평등하게 사는 자, 청정하게 사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계행을 지닌 자, 선한 논리를 지닌 자라고 자칭합니다. 그들에게는 수행자의 삶은 없고 그들에게는 성직자의 삶도 없고 그들에게 수행자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성직자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수행자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직자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행자의 삶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성직자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여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한번 잔시보살님 읽으시겠어요? 읽고 한번 보세요. 그러자 그때 사바티시에 있던 사람들도 수행승들을 보고 무례하고 거친 말로 욕하고 비웃고 자극하고 괴롭혔다. 이 사키야족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행이 없고 악한 원리를 지니고 거짓을 말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법하게 행하는 자, 평등하게 사는 자, 청정하게 사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계행을 지키는 자, 선한 원리를 지닌 자라고 자칭합니다. 그들에게는 수행자의 삶은 없고 그들에게는 성직자의 삶도 없고 그들에게 수행자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성직자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수행자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직자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행자의 삶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성직자의 삶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여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바티시에 탁발하러 들어갔다. 사바티시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기 사바티시의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무례하고 거친 말로 이와 같이 이 사키야족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획이 없고 악한 원리를 지니고 거짓을 말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법하게 행하는 자, 평등하게 사는 자, 청정하게 사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계행을 지닌 자, 선한 원리를 지닌 자라고 자칭합니다. 그들에게는 수행자의 삶은 없고 그들에게는 성직자의 삶도 없고 그들에게 수행자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성직자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수행자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직자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행자의 삶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성직자의 삶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여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욕하고 비웃고 자극하고 괴롭혔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초시여사님 8번 드리고신데 수행승들이여, 이 소란은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7일간 지속될 것이다. 7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사람들이 수행승들을 보고 욕하고 비웃고 자극하고 괴롭히면 그대들은 그들을 이러한 시로서 깨우쳐주라. 예, 여기서 잘 보시면요, 부처님이 두 가지 사유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화내는 거하고 조용한 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입을 닫고 있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시 이 세존했어요. 예.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 지옥에 간다. 이들 비천한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은 죽은 뒤에 저 세상에서 동일하게 된다. 예, 저 세상에서도 비천한 계급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행승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 시를 배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욕하고 비웃고 자극하고 괴롭히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 지옥에 간다. 이들 비천한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은 죽은 뒤에 저 세상에서 동일하게 된다를 말하며 그들을 깨우쳐 주었다. 예, 이게 부처님의 놀라운 가르침인데요. 누가 욕하면은 썩내질 않고 시를 읊어주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에도 늘 금강경을 야기색견나 음성구와 시인 행사 부르는 게, 그걸 누가 대승 불자 보고 욕하면 그렇게 읊으라는 거예요, 시를. 절대로 희로애락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걸 내려놓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말하면서 분노를 내려앉힙니다. 연기법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사선용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사키야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 사키야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무죄를 주장한다. 그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7일간 지속되었다. 7일이 지나 사라졌다.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와 같이 이 소란은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7일간 지속될 것이다. 7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라고 잘 설하신 것 같이 그 소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호 어린 식구를 읊었다. 전장에 출전한 코끼리가 화살에 맞듯 자제되지 않은 자들이 언어로 구타하며 거친 말들을 던질 때 그것들을 듣더라도 수행승은 성냄을 여의고 그것들을 참아야 하리. 예. 그래서 부처님이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한 수행이다. 나를 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불교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두 가지 마지막 이제 이 마기야품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풀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해서 뿌리는 뭐가 있느냐? 그 속에 내가 없는 거고요. 그 깊은 데는 내가 없기 때문에 생도 없고 사도 없는 해탈입니다. 이게 불교가 희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느 종교든지 썩내지 말고 탐내지 말고 남에게 사랑하나 탐구나 해요.
그 속에 내라는 것이 뭐냐, 내 속에 뿌리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없는 걸 알 때 뭘 깨닫느냐, 일체 무상 속에 내 없는 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사를 초월하는 것. 이 모든 수행의 뿌리는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공부할수록 깊은 거는 그 나를 깨닫고 그 나의 뿌리를 보고 그 무명을 보고 그 앞소식에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걸 깨닫는 게 불교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매기아품을 전하는 이 부처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두 시를 냈는데요. 우리한테 이 모든 그 탐진치 수행의 뿌리는 바로 생사해탈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달공고사님 한번 우빠세나의 경우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 하시 벨루숲에 있는 깔란다까니 바빠에 깔란다까니 바빠요. 중림영사입니다. 그때 존자 방가타의 아들 존자 우빠세나가 홀로 떨어져 명상하는데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나의 스승께서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시니 나에게 참으로 이익이다. 나에게 최상의 이익이다. 나는 잘 설해진 가르침과 계율에 출가했다. 나의 도반들도 계행을 지니고 선한 원리를 지녔다. 나는 계행을 성취하고 삼매에 들어 마음을 통일했다. 나는 번뇌를 부순 거룩한 님이 되었다. 나는 커다란 미일과 커다란 능력을 지녔다. 나의 삶도 축복이고 나의 죽음도 축복이다. 정말 여기서요 불교의 모든 것을 우빠세나라는 위대한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보세요 거기. 그래서 불보 나는 부처님께 이런 추가 있다. 나에게는 이런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다. 불보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 또 뭐가 보물이 있죠? 나에게는 나는 잘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해서 부처님의 불보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반들도 좋다. 나에게는 참 도반들 좋은 도반들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도반의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뭐로 가지죠? 그래서 번뇌를 부수었다. 뭘 얻었죠? 생도 축복이고 죽음도 축복이다.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탐진치의 수행에는 바로 생사해탈, 생사가 텅 비어있다는 것,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것, 삶도 기쁨이고 죽음도 기쁨, 이 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방간따의 아들 존자 우빠세나의 마음을 읽고 그때 이와 같은 가망 어린 시구를 눌렀다. 삶에 괴로워하지 않고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를 본 현자는 슬픔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 존재의 가래를 끊고 마음의 정면을 잃은 수행성 그에게 태어남의 유해는 부서져 다시 태어남은 없다. 예, 여기서요 첫째 3번에서 중요한 거는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초지거사 마음을 볼 때 신통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느낀 마음을 저 사람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통력으로 저 사람 마음을 다 깨달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마음을 미루어서 초지거사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초지거사 해탈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미루어 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세존께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존자 우빠세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읊었어요. 삶에 괴로워하지 않고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 생사일례의 경지를 본 자는 죽음의 슬픔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 존재의 가를 여기 유가 있죠? 유. 그래서 너다 나다 이거 다 놔버린 존재의 가리를 끊고 마음의 고요함을 이룬 수행승 그에게 태어남과 죽음은 없다. 이렇게 바로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빠세나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수행승이어서요. 제가 오늘 포인트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이게 우빠세나에 대한 이야기가 뽑아온 겁니다. 우빠세나 이분에 대한 게 그 쌍유타 니까야라고 남방의 자바암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빠세나 존재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연시 모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빠세나 존재. 이분이 옛날에 우빠세나 존재 이런 분들은요, 그 출가승이라서 이게 동굴에서 많이 지냈거든요. 동굴에 있어야 비가 안 통하니까. 동굴에 있다 보면은 뱀한테 많이 물려 죽었어요. 그때 산속에 병원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려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난리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하신 분은 달라요. 그래서 이 우빠세나 존재가 죽어가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이분을 간호한 사람이 사리붓다 존자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존자 사리붓다와 존자 우파세나는 라자가하의 시타파나에 있는 사파손디카 동굴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존자 우파세나의 몸에 독사가 떨어졌다. 그러자 존자 우파세나는 수행자들에게 알렸다. 벗들이여 오십시오. 이 몸이 곧 한 줌의 왕겨처럼 흩어지기 전에 나의 몸을 침대에 올려놓고 밖으로 옮겨주십시오. 이 경지를 보십시오. 보시오. 독사가 내 몸 물었습니다. 내 몸 파랗게 되니까 나를 이 몸을 들어서 하얀 관리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밖에 내놓으십시오. 위대한 정신을 보십시오. 예. 이와 같이 말하자 존자 사리붓다는 존자 우파세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자 우파세나의 몸에서 어떤 변화나 감각 능력의 쇠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우파세나는 말했다. 보시오 사리붓다요.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정신을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변화나 감각 능력의 쇠퇴가 있을 것입니다. 사리붓다요. 그러나 나는 모든 감각이나 정신이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신체의 변화나 감각 능력의 쇠퇴가 있겠습니까? 예, 너무나 태어나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울고불고 이럴 텐데 그냥 몸이 퍽게 썩어간데도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예, 읽어보십시오. 사리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존자 우파세나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환상, 나의 것이라는 환상이나 교만의 경향이 철저하게 뿌리고 뽑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나 정신에 대해 이것이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수행승들은 우파세나의 몸을 침대에 올려놓고 밖으로 옮겼다. 그러자 우파세나의 몸은 곧 한 줌의 왕겨처럼 흩어졌다. 예, 이게 우파세나가 돌아가신 모습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보니 삶도 축복이다, 죽음도 축복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탐진치 수행을 놓는 그 뿌리에는 생사해탈,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생사해탈하는 게 불교의 완전 정수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리붓다의 그 행을 보면서 인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저기 보살님 뒤에 보살님 네, 공감님 사리붓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네, 137쪽이요. 4-10 사리붓다 이게.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비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붓다가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스스로 정멸을 성찰하며 앉아 있었다. 세존께서는 존자 사리붓다가 멀지 않은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스스로 정멸을 성찰하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마음의 적정으로 정멸에 들어 윤회의 통로를 자르는 수행승에게 태어남의 윤회는 부서지니 그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네. 앞에 보시면요. 다시 앞쪽에서요. 너무 놀랍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존자 사리붓다가 세존께서 가만히 옆에 사리붓다가 다 앉아 있는데 그가 정멸을 성찰, 큰 빈거를 성찰하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 모습이 벌써 탐진치에 너무 선 거예요. 그 속에 큰 빈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붓다가 정멸을 그 빈거를 성찰하는 걸 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를 읊은 그거예요. 마음의 고요함으로 정멸에 들어 텅 빈 이 자리에 들어서 더 이상 나오주는 것을 벗어난 나오주는 게 다 끝났다는 걸 깨닫고 말이죠. 그 빈 공을 본 수행생에게 윤회는 사라지니 그는 생사라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수행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메기아의 품을 끝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경이? 네,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소나의 품을 공부하는데요. 이 소나의 품 첫 마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코살라의 왕과 왕비의 대화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뭐가 가장 중요하니까 목숨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왕과 왕비의 대화인데요. 이 왕이 굉장히 포악해요. 왕비를 많이 죽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선 위에 앉았을 때
그 왕이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왕비가 목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하면요. 그 잠시 눈을 감고요. 그 조재 거사님 그 우리 마지막 여기 세종께서 읊은 시 있죠. 사리부타한테 그 시. 그거 마음의 적정으로 다른 분 눈 감고 가만히 듣고 끝내겠습니다. 마음의 적정으로 정멸에 들어 윤회의 통로를 자른 수행승에게 태어남의 윤회는 부서지니 그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